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그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바라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하고 약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시는 바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민과 세대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돌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 또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사 살 사람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 225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교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한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무맹을 피할 것을 겨루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을 크게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행한 것,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한 그 속죄 없이 자기 행동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아닌 율법을 행위를 의롭게 생각하는 그
그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아왔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항고와 분노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결례였습니다. 원래 국어사전에서 결례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그것이 결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결례와는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 율법에서 결례란 일종의 정결을 의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을 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을 공동체로 들어오거나 예배할 때는 그 사람은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꼭 치루어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여자가 출산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경우 그때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했었을 때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얘기 나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임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나병이 걸렸다가 나으면은 그 몸을 보이러 가서 만약 그 병이 나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산을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결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아이를 낳아서 피를 많이 흘린 경우 그리고 질병이 나다 병이 나은 경우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보여진 증상으로 인해서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는 결례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이전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가졌던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간음을 하지 않아도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것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간음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러움이었고 하나님께 능히 나아갈 수 없는 그 더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딴 길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항상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것을 염려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밀고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율법에 있는 예식을 취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그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결례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겨루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렇게까지만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행동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도 바울의 처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에게 싸워야 할 대상이 모세 율법을 따른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능히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그 대속을 부정하는 모든 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적은 분명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는, 중독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대속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죽음의 이유를 부정하는 세상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오히려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싸우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신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어떤 행동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겁니다. 현명한 전신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그 고난과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비록 결례를 행했으나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들에게 보였으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분명한 사실, 그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이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대속이었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감을 인하여서 그 사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천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부정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심령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